오늘 본문이 23장 전체입니다. 참 길죠. 이 22장, 23장, 24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이 뒷부분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솔직히 설교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바울이 설교했다가 또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또 다시 변론했다가 이런 대사들이 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설교하기도 조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참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23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7살짜리 아이도 그 살아내는 인생이 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학교를 가는 것, 유치원을 가는 것, 학교를 가는 것. 그 아이는 인생에서 다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대의 청년은 어떠합니까? 다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뭐 대학을 진학하는 거, 그리고 취업 자리를 막 고민하고 어디 직장에 취업하는 거, 그리고 또 직장에 취업해서 어느 때는 또 이제 돕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 이거 다 두 번 해본 게 아니라 처음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한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봤으니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이 없을까요? 그때도 다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70대 어르신들도 사실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보다도 죽음에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일 텐데 다 처음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꺾여고 이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꺾이고 남들 세상 표현으로 내려가는 이제 내리막길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우울증에 안 빠지고 이 노년의 시기를 희망차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다 처음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인생이란 처음 걸어가보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은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은 어쩌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려움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경험하는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결론을 알고 다음 대에 나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들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 빚쟁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빚진 자.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이 이제 막 고초를 겪다가 사람들에게 결국 군인들에게 잡혀서 군대 안에 병영 안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막 고문하고 신문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러죠. 너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채찍질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군인들은 깜짝 놀라고 천부장은 두려워 떨었다 했습니다. 로마 시민이구나. 그러면서 스토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23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부장은 그럼 이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 됐을 때 공회,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인 공회에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리고 다 모아놓고 이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인으로서는 사실 이 상황을 지금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죄도 보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게 어떠한 죄가 있는가 싶어 공회에 사람들을 소집해서 바울을 공회로 데려갑니다. 바울이 이제 공회에 섰습니다. 공회에 섰는데 그때 공회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처음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바울 저자의 입을 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아나니아의 얘기를 듣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냥 네 열받는다고 나 치라 하느냐.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사실은 그 공회의 대제사장 편인 거죠.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바울 네가 뭔데 욕하느냐 하면서 바울에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잘못했네. 대제사장이었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바울이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길게 기록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능구렁이같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진짜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이 회치람 담아 하면서 하나님이 널 칠 거야 라고 했던 걸까요? 진짜 그냥 일반인인 줄 알고? 맞죠? 이미 그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자인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일부러 법을 잘 아니까 아나니아한테 하고 싶었던 속말을 하는 거야. 이 회칠한 담아 하면서. 그러고는 대제사장이었구나. 몰랐어.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세푸스라는 책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굉장히 난폭해서 사람들을 잘 치는 대제사장이었고 또 그리고 굉장히 탐욕스러워서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재물을 탈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아주 나쁜 대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 살펴보면.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게 죄가 오히려 많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치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어 바울은 또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공회를 딱 보니까 재판석에서 딱 바울이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딱 보니까 또 일부는 바리새파들인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런데 바울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신학을 잘 알았어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모두 바울을 미워하긴 했는데 이 두 집단이 신학이 달랐어요. 쉽게 말하면 사두개파는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데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또 뭐가 없다 그러지? 천사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면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라는 신학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디 출신이냐면 이 바리새파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노라 라고 바울이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동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우리가 좀 오해해서 지금 바울을 미워하나 싶기도 한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집단이 둘 다 바울을 지금 조지려고 하는데 이 두 집단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쏘아 올린 그 주제에 두 집단이 싸움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영화에 이런 장면이 많아요. 근데 이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좀 지어냈습니다. 이런 장면이 많아서 영화에 아주 정의로운 주인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정의로운 주인공은 무슨 임무를 맡았냐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조폭들이 마약 거래하는 그거를 잡아내려고 그 조폭 위장으로 조폭 집단에 들어간 거죠. 형님 하면서 막 이 주인공이 가짜로 조폭이 아닌데 조폭인 척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들어간 조폭 집단이 독사파에 들어갔습니다. 독사파.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떠한 큰 거래가 있을 때 마약 한 200kg 되는 그 가방 몇 더미를 이 주인공이 큰 거래가 있을 때 이제 그 마약을 들고 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독사파 형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독사파 형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주인공을 잡으려고 대한민국 팔도를 다 뒤지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마약 200kg를 들고 어디 여인숙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나? 근데 이 주인공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독사파에 철천지 원수가 있었는데 그 조직은 바로 불곰파였어요. 서로 이 세력 다툼을 하고 늘 한 10여 년간 싸워왔던 불곰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요, 불곰파 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불곰파 누구야? 난 독사파 누구다. 이제 우리가 이 마약판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부산 항구에서 우리 만나자. 그리고 단판 짓자. 어떻게 태양 아래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떠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 주인공이 독사파 형님한테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님, 저희 이제 도망 못 다니겠습니다. 단판 지읍시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부산 거기 항구에서 만나서 단판 지읍시다, 형님. 이제 주인공이 그 약속 장소에 먼저 딱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딱 됐어요. 근데 저쪽에서 불곰파 식구들이 야구 빠따랑 벤치랑 몽키 들고 이렇게 막 한 100명이 막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영화 많이 보셨으면 이제 어떤 장면이 등장해야죠? 반대쪽에서 독사파 식구들이 야구 빠따랑 또 막 렌치랑 들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걸어오는 겁니다. 그때 주인공은 어떻게 하죠? 주인공은 도망가고. 영화 잘 많이 봤네요. 영화 많이 봤네요, 우리 한조 형제. 이게 딱 붙을 때 야 하면서 좀 싸우는 척하다가 주인공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누구 싸워요? 독사파랑 불곰파가 싸우죠. 신나게 싸우고 거의 반틈 기절하고 막 쓰러져 있을 때 그때 누가 옵니다. 누가 오죠? 삐뽀 경찰이 딱 오는 거죠. 이 뭐 영화에 어느 영화나 보던 이게 이 장면은 조폭 영화 보면 이런 장면 정말 많이 나와요. 맞죠? 지금 요 성경에 딱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둘 다 그냥 사도 바울을 그냥 어떻게 막 죽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아이디어를 딱 내니까 이 두 집단이 피 터지게 싸우는 김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지금 여기 공에 데리고 왔잖아요. 보니까 이 천부장이 보니까 야 이러다가 두 집단이 싸우다가 네가 맞나 하다 바울이 찢겨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쏙 빼가지고 다시 군대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지금 여기서 뭘 집중하냐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혜를 칭찬하려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보면 가장 병행구절로 떠오르는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병행구절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딱 이 장면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그 지혜의 영역을 딱 볼 때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나도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내 제자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20절의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 이게 누구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23장 1절에서 10절의 사도 바울이 그 공에서의 그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에 넘겨주겠고 책찍질할 것이나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말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뱀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상황에 맞게 자신의 체온을 변화시켜서 완벽하게 그 동화되는 뱀처럼 민감하고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고대의 근동의 속담입니다. 예수님도 그 속담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느 세대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하고 있죠. 어떻죠,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계속 전하는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면 이방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 때는 또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 저 꼰대 같은 유대인들 안 되겠다. 이게 정결 예식 행해서 나도 율법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 상황에 맞게, 그 전도 대상자에 맞게 그 상대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전하는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공에 잡혔을 때에도 머리를 탁탁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 녀석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겠어 하기도 하고, 머리를 딱 써가지고 제사장 저 나쁜 녀석 저거 한방 꿀방 먹이고 싶은데 이 회칠한 담이야 하고, 어이구 돼지사장이었어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이렇게 머리를 써서 지혜로운 부분을 꼭 이거를 무슨 무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상황과 환경을 딱 분별하고 판단해서 우리도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순수함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한다 해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나무에게 절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타협해서 저건 해도 된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맞아요.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결함,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며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가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걸 본문으로 잡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공에 잡혔을 때 결국 누가 네가 똑똑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네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할 말을 한번 짜내봐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때 결국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계속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에 공회에 붙잡혀서 지금 변론을 해야 되는 이때에도 바울의 저 지혜로움은 바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면 결국 할 말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인생길 가운데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환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타협함이 없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그래도 세상에 맞추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일반인들보다 어찌 환난이 더 적을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더 있지. 고통이 더 있으면 더 있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안 믿는 식구가 있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며 가정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찌 그 가정생활 가운데 환난이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생수의 강에서. 거기 이제 장기철 목사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장기철 목사님 그 교회에 지금 본 교회 용인의 그 교회에 장로님이 2분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장 목사님 매형이라고 합니다. 매형. 장 목사님이 그러니까 누나의 남편 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간증을 들으니까 장 목사님이 누나가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장 목사님을 전도하는 분도 그 누나고 그 집안을 싹 다 전도한 분이 그 누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 목사님의 누나가 그래서 보니까 용인의 그 교회 개척한 거의 스토리에도 참 장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그 누나의 가정을 또 붙여주셔서 함께 또 이게 교회라는 걸 이제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세워 나가는데 일하게 하신 걸 참 느꼈던 게 간증을 들었는데 딴 거 다 생략하고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믿음 진짜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또 들었는데 그 누나가 장 목사님 또 전도하고 다른 그 가족들도 다 전도를 하고 결국 장 목사님 목회자 만드는데 이렇게 누나가 결국 누나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누나 부부 내외는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렇게 장 목사님의 이렇게 믿음으로 후원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누나가 본인 남편도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누나가 어쨌든 언제 남편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장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로 누나가 그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여름에는 안 그러는데 지금 그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겨울만 되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꼭 문을 잠근답니다. 마누라 못 들어오게. 그러면 장 목사님이 또 열어주고 그런 적이 참 많았대요. 근데 누나가 한 번도 그거로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남편을 전도하게 되고 그 남편이 지금 그 열방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그 교회 기둥으로서 참 본이 되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신대요. 그 장로님이.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누나분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싶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누나분의 믿음으로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자기 남편 구원받고 심지어 그 집안에 또 목회자도 세워내고 그 목회자가 한 지역에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일구기까지 결국 그 뒤에는 그 누나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누나분, 장 목사님 누나분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살아낼 때 새벽 기도 갔다가 오면 그 추운 겨울날 늘 문이 잠겨 있고 얼마나 고통의 오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때만 있었겠어요? 또 그 결혼하기 전에도 장 목사님 또 본인이 핍박 제일 많이 했대요.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 누나 핍박 제일 많이 했대요. 근데 나중에 장 목사님 결혼하고 목회자가 되셨는가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뒤에 누나는 평생에 누군가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내고 목회자 세워내고 장로 세워내고 얼마나 그 핍박 가운데 주님 하나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냈단 말입니까? 결국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면 일수록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치 말고 뱀같이 지혜로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싸우지 말고 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공격하면 임마 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뱀같이 지혜롭게 그 누나분처럼 대적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 모습을 처신을 해야 됨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끝나면은 설교가 반쪽짜리죠.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그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기를 노력하고 상대를 좀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할 말을 부어 놓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핍박받을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부어 놓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에서 저는 특별히 한 사람이 주목됩니다.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길고 싹 생략을 할게요. 22장, 23장에 통틀어서 바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부장이에요. 물론 23장에 보면 바울의 조카도 등장을 해요. 바울의 조카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바울 지금 사람들이 자객들이 너를 죽이려고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너를 죽이려고 해요. 너를 죽이려고 해 바울.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바울 형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조카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천부장의 이름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22장에서도 천부장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으려고 할 때 천부장이 출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건져내서 병영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바울하고 천부장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맞죠? 그래서 네가 죄를 정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로마 시민권 옛날을 죽이려 하느냐. 근데 바울이 천부장이 그때 막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오고 천부장의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천부장의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22장, 23장에 통틀어서 라고 하면서 천부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등장인물의 상황들의 입장에 대해서 막 읽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설명은 다 치우고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 설명 하나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천부장은 지금 바울 편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적인 상황입니까? 바울 적. 맞죠? 맞아요. 사실 천부장은요 딱 그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천부장은 바울 편은 아니에요. 바울의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2장에서도 그렇고 23장에서도 그렇고 천부장은 계속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울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22장에서도 바울이 죽을 뻔했을 때 구해주죠. 23장에서도 바울이 지금 사두개파랑 바리새파 둘 간의 싸움 가운데 찢겨 죽일 뻔할 때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구해주죠. 제가 그 다음 설명은 시간 관계상 안 할게요. 그 다음에 23장 하반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해요. 한 40명이. 그때 바울이 생질이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카예요. 바울의 조카가 지금 바울을 암살하려는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그 바울의 조카가 바울한테 달려가가지고 바울 지금 40명이 금식 기도하면서 바울 형님 너를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는다고 해요. 바울 조심해야 돼요. 그때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해요. 이 내 조카를 천부장한테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 백부장이 조카를 천부장한테 데려가고 이 조카가 천부장한테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한 40명 있다라는 걸 딱 얘기를 해요. 그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23장 절반 뒷절 내용인데 천부장이 그렇구나 이 바울 로마 시민권자인데 죽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 밤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불러가지고 밤에 아무도 모를 때 바울을 은밀히 여기서 도피시키자. 가이사랴로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꾀를 써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도피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절반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0절에는요. 천부장이 그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26절에서 30절 내용이 바로 이 천부장의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천부장 이름 나와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하면서 30절까지가 그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글 들고 바울은 지금 벨릭스한테 총독한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천부장이.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귀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불신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의 편이 아니에요. 바울의 적이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운행하심 가운데 때로는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앞뒤 좌우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고 온통 불신자뿐인데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신자인 남편을 통해서, 불신자인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불신자인 세상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세상 사람들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구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은요, 그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요셉도 그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자인 이집트 왕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손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라 세상 왕의 손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불신자들까지도, 아니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들어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변 환경이나 그리스도인 하나 없네, 너무 외롭다,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 이 핍박 너무 외롭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불신자인 내 딸, 내 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기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처음 만났나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서 이 이제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 8달 중학교인데 그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애들이 한 90%가 불신자였어요. 정말로 전교생의 3분의 2가 나중에 막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이 청년이 얘기를 해주던데 나중에는 애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도 한다는 애들이 밥을 안 먹고 먼저 앞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오니까 선생님들이 밥 안 먹으면 이제 예배 드리러 못 온다고 막 컷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일하심을 봤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막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한번 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예배 끝나고 마치고 교장 선생님실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커피 한잔 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불신자인데도 그 학교마다 이게 자살 시도나 자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위센터라 맞아요, 위센터 그런 데서 관리를 하는데 그 애들이 전부 다 예배를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걔들이 만약에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사건 터지면
교장 선생님 옷 벗어야 되는 정도거든요. 학교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난리 나고 교장 선생님도 뭐 교육청이나 이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문서 내야 되고 뭐 경위서 내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래요. 근데 그 자살시도 막 자해시도 하는 애들이 예배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 가장 큰 근심거리인데 그러니까 저 뭐 도움이 필요한 게 없냐고. 불신자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교장 선생님실에서 한번 좀 대화를 나누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학교에 운전 제 차를 타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예배드릴 시간대 가는데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이 그 운동장 그 교문 근처에 서 계신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심 때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잖아요, 교장 선생님들. 근데 그 VIP 주차하는 이런 데는 꽃갈이 세워지죠. 꽃갈. 아무나 주차하지 말라고. 근데 제 차 들어오는 거 보고 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꽃갈 채워주시면서 여기 주차하시라고. 그런 일들을 봤단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신자들도 움직여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의지할 필요도 신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들어쓰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의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 23장 저는 11절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돌아가셔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의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23장 11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공회에서 찢겨 죽을 뻔하고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된 후에 다시 병영에 구류되었을 때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 이 한 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이 아닌 나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날 밤만 바울을 찾아가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늘 바울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바울 옆에 서서, 분명히 바울 옆에 서서 그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칠흑같이 껌껌하고 어두울 때, 참 낙심될 만할 때, 그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밤과 같은 그 시간에 나와 늘 함께 하시던 성령께서는요, 그 밤에 더 친밀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장차 될 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너는 전할 것이다, 증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들은 바울은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고통받고 고문당해도 로마까지 간다고? 하면서 일의 결론을 이미 아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가니까 담대해, 괜찮아, 로마 가서도 너는 내가 맡긴 일이 있어.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공회 앞에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쟤들이 암만 해도 나의 하나님이 난 로마로 보내주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어떻습니까? 막 조마조마합니다. 주인공은 늘 꼭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주인공이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고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는데 옆에
술 취한 아저씨가 영화관에서 야 주인공 저 안 죽어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저 악당 이기고 승리해 라고 막 소리 질러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포일러 하는 거죠. 술 취한 아저씨가. 그러면 우리는 영화관에서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저 아저씨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영화를 볼 때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일의 결론을 다 아는데 조마조마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이긴다는 것을 그 아저씨한테 이미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풍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무조건 승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낙심하여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미리 알고 내가 승리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싸우는 자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낙심이 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오반성 목사도 언젠가는 막 세상을 집어삼킬 듯 담대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갑자기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되겠나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왜 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작아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작아질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도가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크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결론을 알고 싸운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결론을 알고 나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웁시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은 뱀 같은 지혜로움의 근원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적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일의 결론을 알고 나아가는 자는요 두려울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승리, 그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천국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결론은 천국뿐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먼저 가신 그 길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잠 못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예수 안에 승리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복음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더욱더 커지면,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 내 안에 예수가 더욱더 커지면 내 눈앞의 상황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눈앞의 상황이 나를 잠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에 눌리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